오늘 아침에는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누가? 마귀가. 그런데 아직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누구나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은 안 해요. 우리를 뭐 골탕 먹이려고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뭐예요? 아유, 고등학교 때 그냥 일주일에 하루씩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냥 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럼 뭐 성장을 하는 거야, 실력이. 그런 그 연단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는 반면에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보고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강에서 돌아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가서 옛날에 그 집회, 뭐 사경회 같은 거 가서 성령 충만하면 딱 집에 가는 것이, 집에 가면은 서방님이 딱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주차장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 나가면 딱 주차 가지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마귀가 해방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돌아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우선 본문 보고 합시다.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은 성경에 40일은 되게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용수 이런 것도 40일간, 또 모세가 40일간, 그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트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시고 40일간, 여러분 이런 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명함에다 써갖고 다녀.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그 살아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으니까 나도 해본다고. 그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그날들이 끝날 때 그분께서 그 후에 줄이셨더라. 지금 40일간 기도한 후에도 줄이신 상태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예수님도 아셔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신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뭐예요? 빵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경제 문제. 잘 살아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배고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게 배불리게 해주는 거.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막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 이런 예수님 같으면은, 우리도 지금 뭐예요? 제일 원하는 게 경제잖아요, 경제. 이재명 대통령 경제 좀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빵이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가장 육신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마귀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개역성경 보세요. 그 뒤를 생략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빼버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구절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뭐 집사 때만 해도 뭐 말씀으로 얼마나 살아.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저는 밥을 한 끼 굶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건너뛰면요. 정말 하루라도 건너뛰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 딸집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그냥 딸 집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봐요. 그러면 아내가, 그냥 여기까지 와가지고 애들하고 좀 대화 좀 하지. 애들하고 한 30분 대화하면 뭔 대화할 게 있어요. 그러면 저 골방에 가서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느껴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거. 근데 개혁생님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그건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제발 말씀으로 성장하지 말라. 또 목사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제 친구가 와서 한 2시간 동안 여기 와서 저한테 성경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갔어요. 한 2시간 동안.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대답해 주잖아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일하시라. 마귀가 또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그분께 세상의 왕국을 보여주더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건 그럼 뭐예요? 순식간에 보여준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에요. 그냥 환상을 통해서 뭔가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모든 온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을 내가 네게 주고 그 왕국들의 영광도 네게 주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가 가진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불신자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예수를 알지 못하게 협박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성경 찾고 말씀 공부를 하면 신천지 될 겁니까? 이단 될 겁니까? 그런 목사들을 또 마귀 사역자예요. 신천지 핑계대면서 말씀 공부 못하게 하고 자기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나가서 곧 말씀 공부하는 것도 회방하고. 이 세상의 신 마귀예요. 영광을. 그럼 뭐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휴일을 지켜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을, 왕국들의 영광을 지가 뺏은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니까 이걸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너 이것이. 이는 뭐예요? 모든 권능과 모든 왕국들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에게.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주님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이 세상은 누구?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통치자를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도대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제가 이게 지금 내 생각입니까? 요한복음 18장. 이거 제가 18장 26절이죠. (18장) 36절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 마귀 왕국이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았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왜 가룟 유대를 앞세우고 놈하고는 내가 왜 붙잡혀 갔겠느냐.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아니라 지금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80억 중에 40억을 죽이고 아마겟돈을 심판하고 그 뒤에 주님께서 이 왕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라, 개혁성경은 이제는 내 나라는 얘기에 속하지 아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처음 듣는 분들, 고3짜리가 서로 고등학생들이 연애를 해요. 오빠, 우리가 지금은 만나지 마. 우리 좋은 대학교 가서 대학생 돼서 만나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제 내 나라는 이제 만나지 마. 이게 결별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개혁성경은요, 그래서 무천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 나라는 없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를 계속해서 마귀의 나라를 그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이 몇 절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나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죠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전쟁 종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마귀 왕국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잘 되라, 잘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관심 없어요. 세상 왕국에. 주님 오시는 것에만. 아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 준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얼씨구나. 오케이. 내가 너한테 절 한번 하고 받아야겠다.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마귀 새끼들. 그럼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유엔을 위해서, 뭐 경제를 위해서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 마귀 새끼들.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는 기록된 바 너는 주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만 하지라. 오직 우리 구원자 예수님. 기웃거리지 마세요.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분께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시험해보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하여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고.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천사들을 너를 지킬게 하시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언제라도 하나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시편 91편 12절이에요. 시편 91편 12절. 12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언제라도 단어가 있습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아, 언제라도 너를 지킨다. 이건 뭐 얘기예요? 너무 여자하고 지금 셋이 세고 있는데? 아니면 어디 가서 지금 도박판에 끼어 있는데? 아니면 어디 가서 지금 사기 집단의 보이스피싱에 내가 지금 가담해 있는데 지켜줘? 하나님이? 진리 안에 머물 때만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부정한 일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그런데 잘 되면 그건 마귀가 도와주는 것이지 주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 보면 내가 보기에 실컷 저건 부도덕한 일이야. 어디 승진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승진 서열이 저 밑바닥에 있는데 자기가 승진을 했대. 또는 뭐 부동산에 경매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경매를 따냈대. 아니면 어떻게 그 전부 마귀들의 방법이에요. 마귀들의 방법.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 안 해주고 마귀가 그를 도와준 거야. 언제라도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시편 91편.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아까 말을 또 빼버리고 생략해버리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단어도 빼버리잖아. 개역성경에 열쇠 구절이 없습니다. 그 열쇠 구절은 꼭 있어야 할 구절이요. 근데 그 열쇠 구절 갖고 자기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대? 몇만 명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한대.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주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럼 뭐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시험해? 나 하나님을? 너한테 굴복을 하고? 너한테 무릎 꿇으려고? 알량한 이 세상을 내게 준다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엎어버리고 다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지옥 보내버리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출해 줬건만 실컷 구출해 줬더니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기도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신뢰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그가 한동안 그분을 떠났더라. 감히 하나님도 시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여러분 혹시 시험 받고 있습니까? 시험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욕심에 의해서 혹시 주식 몰빵 투자했어요? 가상화폐 탔다가 절단 났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욕심에 의해서 온 거야. 그러나 내가 잘 행했더니, 잘 행하는데도 시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5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뭔 얘기예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보려는 그런 시험은 안 하신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려 주신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준다. 또 하나의 뭐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다 해도 능히 다른 사람들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다 다른 사람도 겪고 있어요. 자식이 속썩여? 놈도 그래. 신랑이, 나무 신랑도 그래. 나만 그런 것 같아?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의 그런 걸 봐요. 날마다 저 강남에 가서 한강 보이는 아파트만 자꾸 살고 싶어? 아니면 그냥 저는 기름값 비싸서 벤츠 이런 거 줘도 타지도 못해. 나는 모르겠는데 재미로 하루 타볼란가 몰라도 나는 그거 줘도 못 타. 세금 내고 기름값 내려면? 근데 그런 게 좋아 보여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지나놓고 보면 뭐예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고생은 사서도 오는 거야. 사서도.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신다.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이란 건 여러분이 그 늪에 빠졌을 때, 어디 늪에 빠졌을 때, 막 나오려고 그러면 막 늪으로 더 들어갑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누가 막대기를 하나 딱 던져주면 그 막대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같은데 옛날에 그 모내기에다가 딱 빠지려면 아랫도리가 막 다 빠집니다. 시간이 약이겠죠. 세월이 약이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필요가 있으니까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 시험에서 구출된 걸 크게 기뻐하나니. 자,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요새 막 주식돼서 돈 벌었다니까 나도 한번 해봐?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가상화폐? 막 금이 막 얼마까지 돈 10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물사 요새 지금 반토막 났다면서요? 그러나 내가 잘 행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했다면,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하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이시죠. 저 가짜는 것이 10원짜리도 안 되는 마귀가 시험을 해. 예수님 입장에서는 10원짜리도 안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마귀가 엄청나지요. 그런데 우리 또한 시험을 안 받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또 부유하게 되고자 하다 시험을 봤어요.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 시험에 빠질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는구나,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까 주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또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또 주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히 이런 주님께 시험을 했는데 주님이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굴복하고 이 세상 권세 가죠? 여러분, 우리 또한 뭐예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시험을 견뎌냈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역시 매일 말씀교회 통해서 말씀을 공부했더니 너는 달라. 그런 시험을 오늘 또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또 우리가
그랬을 때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로서 주님을 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